한 번은 저희 집 아이들과 헐리우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너희들 헐리우드 아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저는 내심 LA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헐리우드를 생각하고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한 녀석이 너무나 당당하게 빵유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뉴질랜드 헐리우드는 빵집이죠.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하고 맛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가끔 가는데 그 아이들의 반응은 헐리우드 하면 빵입니다.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비전은 시각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행을 왜 합니까?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행은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에 왜 갑니까? 그것은 내가 꼭 가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대학에 가면 더 큰 세상과 접목하는 그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책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세상을 만나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내가 그 보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보는 대로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 본대로 내가 매진하고 결국엔 성취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이 보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막 봐서도 안 되고 늘 습관대로 봐서도 안 됩니다. 정말 봐야 될 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위대한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존 듀이가 9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청년 의사가 듀이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생애가 그렇게 위대했는데 어떻게 그런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듀이가 그런 얘기합니다. 산에 오르게. 산에 올라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명언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는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걸세.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만큼 보는 건 중요합니다. 산에 운동 삼아 올라가고 건강 때문에 올라가지만 산에 오르는 건 더 큰 산을 보기 위해서, 또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건 순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큰 것들을 내가 보기 위한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유태인 출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크, 그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의 간증을 쓰죠.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살아남으면서 보았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를 살아나서 내가 여기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살아나왔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죽음의 수용소 책의 서문을 이렇게 씁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꿈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의 것이며, 꿈은 삶의 이유이고 생존의 영양소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즉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돼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이 이끌어가죠. 하나님도 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물론 그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꿈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공부를 하고 내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창세기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은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너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심오하게 더 이끌어가죠.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복을 얻을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풍성한 복은 어느 개인 한 사람에 주셨던 선물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 이끌어내는 구조 속에서도 우린 그걸 또 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막막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그거였는데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만 살려준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애굽 사람에게까지도,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뭇 백성에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은 주시며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시편 기자들도 시편을 읽어보면 150편의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셨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겁니다. 선지자들 다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참된 주님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온전한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특히 에스겔 36장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선 그들에게 죄 지은 그들을 지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2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구약에서만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에 넘어와서도 계속됩니다. 복음서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뭇 백성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은 잠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된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니,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7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대단원의 장면이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그렇게 노래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구원받는 그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산상수훈의 6장에 이야기했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더하여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언어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엎드려 경배하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드라마의 최결정 클라이막스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그 비전을 이루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 가운데, 민족과 나라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시고 때마다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즉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측면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갖가지 많은 것들로 채우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노력보다도 더 많은 걸 받았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기도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셨던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누라고요. 그것이 나누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을 통해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잘났냐 못났냐의 기준도 아닙니다. 크든 작든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성공했든
못했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공해야만 영광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아픈 나 한 사람, 그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타락해졌어요. 세상은 이 정도의 기준을 두고 이 정도 돼야만이, 이 정도 가져야만이, 이 정도 서야만이, 이 정도쯤 가야만이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사명을 다하고 살아갈 때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복 받아서 남주는 것이 크리스천의 신앙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웃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살아? 라고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잘 사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만족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만족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이 축제를 통해서 1년 동안 5가지를 실천합니다. 먼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죠. 매스컴에서 들려지는 전 세계의 소식들, 정치, 경제의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는 예전에 혀를 찾지만 이제는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까? 듣는 건 사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들을 내가 품고 기도할 때 결국 우리는 지구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뜨겁게 느끼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 가정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읽는 겁니다. 1년에 1독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장씩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땀 흘려 벌었던, 피땀 흘려 벌었던 그 돈을 내가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곳에 흘러가게 하는 거죠. 우리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거 전에 우리는 11월 둘째 주에 감사의 플로잉을 합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막힘없이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집에 필요 없는 거 내놓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서신에 글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이 꼭 필요했었던 것, 내가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것들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작년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그 감사를 흘러보내게 하는 것. 누가 받을지 모릅니다. 무명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떠올려줬던 그 한 사람, 내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있었던 그 한 사람, 내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있었던 그 한 사람에게 내가 흘러보내게 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복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쓰는 것이 기쁨이 30이라 합시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남을 위해 쓰고 주를 위해 쓰는 건 100도 넘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은요. 네 번째, 나를 필요로 한 낯선 곳에 가서 섬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낯선 곳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곳.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찬송가 가사 말 그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삶을 1년 동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주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2달에 한 번씩 성도의 교제를 준비하는 주방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보이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여러분은 그냥 애들 보내지만 토요일날 밥도 못 먹고 애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애 아이들 너무 많아서 교사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밑에서 끙끙대면서 아이들 교육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예배 봉사자들, 앞에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찬양팀들, 곳곳에서 애쓰는 사람들, 쓰레기 치우고 교회에 깃발을 꽂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주보 나눠주고 기쁘게. 저는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얼굴을 보면 그분들의 얼굴 속에 찡그리는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김이 없는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면 내가 기뻐지요. 내가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놀고 먹고 마셔도 그때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희생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은 알 수 없는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일까요?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자 약속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한국 나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윤재균 감독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배경이에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1950년대에 일어난 얘기죠. 그런데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자가 혼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승무원이 식사 시간에 식사를 나눠주자 말고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도 막 그거 식사 받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한국에 나가면서 참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먹지도 않는 와인을 몇 번씩 와서 더 먹겠냐고. 이거 먹으면 안 되겠냐고. 아니라고. 흥남부두의 한 어린아이 덕수는 아버지의 부탁이자 마지막 유언이 된 말을 듣습니다. 내가 없으면 장남인 내가 가장인지 알지 가족들 잘 지키라. 그 말에 덕수는 아버지의 약속을 평생을 지킵니다. 자신의 꿈인 선장하고 싶었던 그 꿈도 접은 채 평생을 가족을 위해 억척같이 일하며 삽니다. 젊은 나이에 독일로 파병 나가서 죽음 직전까지 가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상해 군인으로 돌아와 평생 다리를 절며 삽니다. 동생 찾아보겠다고 이산 가족 찾아갔을 때 동생도 찾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그 가게 정리하고 더 큰 빌딩 사고 더 크게 부자 됐을 때 그 아버지 살아 돌아오겠지 하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꽃분이를 지킵니다. 남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온 가족이 모였어요. 손자 손녀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함께합니다. 그때 한 손녀가 흥남부두 노래를 하자. 기쁘게 노래하던 날 그 할아버지가 된 덕수는
방으로 돌아와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독백처럼 흐느끼게 옵니다. 아버지와 약속 힘들었지만 다 지키고 난 후에 그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한 아들로 아버지와 약속 그렇게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 뭐라고 보십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상과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제가 감동을 받고 제가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아버지의 약속, 너무나 오랜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셨던 건 2000년이 넘은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닥치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복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능력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의 사명이죠. 주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남들 그렇게 안 갈지 모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냥 교회 와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왜 이 일들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나? 그 일들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위대한 계명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삶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언어가 다른 사람들, 종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